하나님 아버지, 슬픔 있는 자 주께 나오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자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하실 때에 오늘 저희들을 이 새벽 시간 깨어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용기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셨으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충분하게 공급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온 자녀들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르사다솔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제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무엘은 사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역할까지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을 겸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엘리가 그냥 제사장만이 아니라 엘리 자체도 어떻게 해요? 사사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사였더라. 그러니까 엘리도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은 지금 사사기가 끝난 상태잖아요. 근데 사사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는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였습니까? 우상을 섬길 때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 다른 얘기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의 풍요의 신 그들을 섬겨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건질 터인데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버려. 그럴 때 어떤 것을 버립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테라입니다, 이게. 바알은 남신, 아스테라는 여신. 전부 다 풍요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 아스타롯, 이것은 바알의 신분적으로 부인이자 누이예요. 신의 세계에는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버리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에서 구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사들을 세웠잖아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약하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대적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귀가 사탄이 만지지도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것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인 것이지요. 아니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그 욥의 자녀들까지 다 죽이고 재산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귀는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생명이요. 우리가 살았다 하는 건 이것을 생명이라 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뭔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육체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 찍어서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인친 자녀들은 당연히 사단이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증명을 합니까? 삶에서요.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블레셋 전투에서 이겨내고 맙니다. 지금 블레셋이 약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잠시 법계 때문에 그들이 혼돈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들은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막대기 가지고 곡괭이 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전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미사일이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기관총이 상대방에 있는 거라고요. 이 전투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라 해놓고 우상을 버리면은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잖아요. 가끔 목사도 소집을 하지요.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건 소집인 거예요.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럴 때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적군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한 방편이니까 우리가 언제 교회에서 기도합니까? 어떤 성도들이 또 큰 일을 만났을 때 이건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내 습관대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미스바로 모이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이 미스바는 망대, 파수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죠. 이렇게 모였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또 모였다. 그 당시에는 아직 블레셋에게 힘이 있는 상태예요. 단순히 법궤 때문에 법궤를 보낸 따름인 것이지 힘은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였다 하니까 안 되겠다. 저들이 또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전쟁을 또 일으키려고 하는가? 라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지요. 그들은 철병근을 가지고 때로 뭉쳐서 달겨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레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도우시고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들을 돕습니다. 왜 돕습니까? 이들이 우상을 지금 버렸거든요. 이상을 버리고 사무엘의 얘기에 따라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기 보게 되면은 성전에 물을 붓습니다. 성전에 물을 붓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배웠죠.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을 하잖아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불빛도 크게 이제 밝히고 이제 물도 붓고 이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을 쏟아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가 있죠. 이 물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게 반대겠죠.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전에 물을 붓는 것은 지금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는 제2에 앉아서 티끌을 뒤집어 쓰잖아요. 삼베옷을 입잖아요. 까칠까칠한 그런 형태의 모형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무엘의 말에 순종한 이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부 버리잖아요. 지금 바알과 아스타라 이거 전부 제거하잖아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슈브,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나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슈브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그 돼지 오리에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 집을 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예요, 이것이. 그랬더니 거기에는 종들도 돼지우리에서 싸우는 우리들과 달리 풍족하게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또 철저하게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12절이잖아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만드는 회사 신혼이라는 회사 거기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에벤에셀 여기서 딴 거예요. 이게 도움이 돌입니다. 이게 미스바는 망대 이런 것이지만은 여기 지금 센이라고 하는 것은 이빨, 치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지역에 뾰족뾰족한 돌이 많았대요. 그래서 센이라고 하는 치아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세웠는데 돌 이름이 에벤 하에제르예요. 에벤 하에제르.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에벤 그러면 돌이지요. 에제르 도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에제르 그 도움 에벤 하에제르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에벤 에셀이라는 여기 단어를 썼어요. 여기다. 이게 도움의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돌은 왜 세울까요? 돌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여호수아에서 분명하게 배웠잖아요. 여호수아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는 그 감동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을 세웠는데 돌을 요단 강가에 세우고 12돌을 세우고 또 12돌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권사님? 물속에 세웠잖아요. 그럼 물속에 세웠는데 그 물이 도로 방방하게 찼어요? 비었어요? 방방하게 찼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영적인 의미로 잘 풀어냈잖아요. 저는 너무 그게 감동이에요. 어떻게 이런 인사이트가 저한테 주어져가지고 이 의미를 풀어냈는가.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감동이? 바깥에 요단 강가에 세워진 돌이에요. 이게 지금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건 기념비잖아요. 그걸 세워놓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돌인 것이지 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요단 강가에 세워진 그 돌을 보면서 또 하나의 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게 요단강 물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물속은 홍해 물과 같이 그 애굽의 군대를 그 침몰시키는 물이에요. 저주의 물입니다. 그게. 아니 물이 있게 되면 어떻게 그거를 건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건넜잖아요. 아니 제수생의 발에 물 한 방울 안 묻었어요. 좀 과장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거기를 건너는데 물 한 방울 안 묻었겠어요. 요단강도 똑같지요.
그 물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엄몰하여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물을 갈라내고 마른 땅, 맨 땅, 거기를 건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그 돌을 맞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가 맞춰봐야 돼. 그래서 말씀도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봤더니 뭘 어디다 맞춰봐야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비유인 것이잖아요. 옆에 도모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니까 이게 비유이죠. 그러면은 그 요단 강가에 세워진 그 돌의 의미는 무엇과 맞춰봐야지 이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물속에 들어있는 돌이요. 그거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물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건넌 것이지, 물이 침울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서 지키시고요, 물이 우리를 침울하지 못하게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도움이 돌입니다.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때요? 그 물 가운데 그 돌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할 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이 돌은 물속에 잠겨 있는 그 돌과 맞춰봤을 때 딱 맞아 떨어질 때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아 떨어질 때, 아, 이 돌은, 이 보이는 돌은 이 돌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에벤에셀, 에벤 하에제르, 에제르는 도움의 도움, 에벤 돌이고, 그러니까 도움의 돌, 이걸 시원했잖아요. 이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지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도우고 계시다고요. 근데 보세요. 앞으로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지 아십니까? 전쟁은 이겼으되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니, 그들의 성읍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니까요. 계속 괴롭힙니다. 물론 밀려나가지고 지금 서쪽 그쪽으로 지금 와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전제해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그 옆구리에 가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진멸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진멸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멸을 누가 못하게 했어요? 누가 남겨놓도록 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요. 왜 남겨놨어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을 지켜냈지만은 아직도 그들이 남겨있다니까요. 왜 남겨놨을까요? 우리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지만은 아직까지는 완성이 안 됐어요. 이 완성의 그 길로 가는 것이 성도의 나그네 삶인 것입니다. 당연히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그를 찌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다고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사사시대를 통해 가지고 오늘 또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블레셋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도움의 돌 아닙니까? 도움의 돌. 그 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계속 그들이 가시가 돼가지고 그들을 찔러 넣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우쭐대지 않도록. 그러니까 남겨진 이 고난, 우리도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적인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잖아요. 숨도 못 쉴 만큼 어려운 일이 우리한테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감기처럼 그냥 작게 지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고, 버릇이 딱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은 뭐 하기 때문이에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놨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드라빔 그것 몸에 품고 다니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놓으셔서 뭐 하도록? 회개의 자리로 오도록, 미스바로 모이도록.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이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겠냐고요. 제단에 물을 붓고 등불을 밝히고 하겠냐고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블레셋과 같은 다윗의 삶의 가시와 같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이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잘 아시고,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블레셋의 그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우리를 또 괴롭힐 때 여러분 미스바로 모으십시오. 이 미스바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성소가 있는 곳. 여러분이 지금 새벽을 깨우며 앉아 계시는, 출근을 준비하시려고 분주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이 영상을 틀어놓고 설교를 들으면서 준비하는 그곳이 미스바예요. 미스바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응답하시고 거기 가셔서 슈브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 같은 그 일들을 우레로 물리친 것처럼 접근도 못하게, 만지지도 못하게 그렇게 계속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도움의 돌 에벤 하에제르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시는 새벽을 깨우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 그 원수 같은 것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동원하여 자녀들을 교육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10월 20일 초청잔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전도하여 구원해야 될지 주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